외적으로 큰 아픔과 그런 어려움의 상처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 민족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우리 10일까지 다녀왔던 이 캄보디아도 참 많은 상처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캄보디아라고 말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바로 앙코르와트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앙코르와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고 이 캄보디아의 자존심이자 상징이기도 한 이 캄보디아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그 이면에는 킬링필드라는 캄보디아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북쪽으로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잘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기도 태국에서 수입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고, 한 달에 한 노동자의 임금이 3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으로 한 달을 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캄보디아인 것이죠. 이 캄보디아의 역사를 보면은 위로는 태국, 남쪽으로는 이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이 수많은 침략을 받고 많은 것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세기에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대에 그 이후에는 점점 쇠퇴하면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공격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 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는 그 이유도 이 베트남의 공격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프랑스라는 그 나라의 힘을 빌리기 위해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하는 그 해에 이 캄보디아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이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는 그 시기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냉전 시대에서 이 좌우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캄보디아도 이 좌우의 이념의 대립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친미 세력이었던 그 정치 세력을 뒤엎기 위해서 이 극좌 세력이 이렇게 일어나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사건이 1975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국가를 이 완전한 사회주의로 개조하고자 시도하는 그 과정에서 약 200만 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상적인 이 농촌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이 미명 아래 도시민들을 강제로 시골로 이사시키고 많게는 이 300만 명의 인구가 강제로 이주당하게 됩니다. 그 이주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강제로 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짐승반도 못한 취급을 받고 수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채찍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 특별히 이 대인지뢰를 없애는데 참 많은 공헌을 하였던 조디 윌리엄스는 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캄보디아 국가의 50% 정도, 이 땅의 절반 정도가 아직 쥐뢰가 심겨져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짓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땅을 조금만 파면은 이 쥐뢰가 심겨져 있고 그렇게 폭발물과 그런 많은 것들이 심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도시에 이 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는데 단 2만 명만 살고 6만 5천 명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강제로 농경 사회를 만든다는 그 아래 농사를 짓다가 쥐뢰에 그리고 폭발물에 6만 5천 명이나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들 한두 명씩은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나 봅니다. 이렇게 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갔지만 2만 명이 남고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의 혁명은 무엇이냐면요, 이 노동 가치를 아주 높게 살면서 이 지식인들의 그러한 가치를 철저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북한 정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동의 가치를 월등하게 바라보면서 이 지식인들을 말살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 공산주의 혁명 캄보디아에서도
이 노동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식인들을 모조리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인, 정치인, 군인, 학교의 선생님까지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길 가다가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뭐 다 겪어보시지 않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 좌우의 그런 갈등이 심했던 그 남북 전쟁, 6.25 전쟁이 있을 당시에도 이런 약간의 빨갱이 같다 보이고 약간의 나와 이념이 다른 것 같다고 하면은 신고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캄보디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종이 자기 주인을 신고해서 죽이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은 다 죽고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게 됩니다. 몇 명이 죽습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다 죽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죽였냐면요, 나무에 집어 던지고 그냥 가시덤불에 아이를 집어 던져서 갓난아기도 그렇게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 이게 불과 몇 년에 일어났다고요? 1975년. 여러분들 한창 새마을 운동하고 있던 그 시기에 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선교 때는 그곳을 탐방하지는 못했습니다. 킬링필드라는 곳인데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그 푸놈펜에 있는 킬링필드입니다. 그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푸놈펜뿐만 아니라 이 캄보디아 전역에 200개가 넘는 그런 지역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땅을 파면은 유골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데요. 다음 쭉 보여주시죠.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 있어서 여 안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대로 죽었던 그 장소입니다. 수백 명이 여기에 빼곡히 들어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대로 고문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다음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제 관광 온 분들이 팔찌를 걸어서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다음도 보여주시고, 이 나무가 바로 아이들을 죽인 장소입니다. 이 나무에 아이들을 던지고 이 아이들에게 그냥 갓난아기도 그냥 1살이든 2살이든 상관없이 지식인의 아이였다 싶으면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다음부터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그 사람들의 당시에 죽었던 유골입니다. 다음도 보여주시면은, 이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냐면 7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7층짜리의 건물에 이 사람들의 죽은 유골들을 다 모아놓은 건물입니다. 이 푸놈펜에 가면은 실제로 이 킬링필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자리에 이것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이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의 선교팀이 19명이 출발하게 됩니다. 공항에서부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입국을 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무사히 입국을 하고 이제 팀스쿨이라는 최정식 선교사님 사역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팀스쿨 사역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관련 시설이 필요하고 교재가 제공되고 이 선생님과 학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캄보디아에는 큰 난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적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인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부를 시켰다가 행여 또 죽임을 당할까봐 이 사람들이 다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맹률도 높고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선생님 역할을 합니까? 학교에 가보면요, 스님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갔던 그 그 교회에서도 실제로 예전에 스님이었던 분이 회심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노숙자인가 했습니다. 수염도 덕수룩하고 피부도 좀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저분은 노숙자인가 예배드리면서도 사실 조마조마했는데, 끝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학교의 선생님이었던 거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었는데, 당시에 스님이었던 분이 이제 선교사님의 복음 전파로
변화되어서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이 이 불교 사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 배우는 아이들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가 중요하고 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것이 바로 학교와 아이들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팀스쿨 사진입니다. 최정식 선교사님이 계시는 이 시엠립, 그나마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시면은 책상도 좋고 뒤에 보면 화이트보드도 있고 아이들이 또 그나마 깔끔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학교에는 학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비가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이 학비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기 보이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 선생님이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사역을 돕고 있는 자매인데요. 그래서 저 자매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우리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진영은 선생님이신데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어설프지만 태권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회는 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꼭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캄보디아 땅을 생각할 때 단순히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고 선물을 주고 많은 좋은 것을 주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를 잘하는 우리 병건영 간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아이들이 듣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참 기뻤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또 보여주시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갔던 시아누쿠빌 지역입니다. 시아누쿠빌은 캄보디아에서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훈센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훈센이라는 총리가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와보고 이 시아누쿠빌 지역을 제주도처럼 관광지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아누쿠빌 지역에 가면은 도로도 잘 닦여져 있고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카지노도 들어와 있고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시아누쿠빌 지역에 엄청나게 넘어오면서 이 중국에서는 깡패고 건달이었던 인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 땅을 다 사버린 거예요. 땅을 다 사가지고 지은 게 카지노고 술집이고 음식점이고 그렇게 막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중국 사람 없죠? 네.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우리도 아시면 옛날 가리봉동, 지금 가산이죠. 거기 보면 중국인들이 떼지어서 몰려 살고 있거든요. 수원 지역 뭐 이런데 중국인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이 중국인들은 모여 살아서 만약에 중국인 한 명이 슈퍼마켓을 차리면은 다른 현지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은 가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이 하는 곳에만 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돈이 돌고 가보면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간판이 이제는 영어와 함께 중국어들이 이 시아누쿠빌 지역에는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역했던 이 지역이 바로 트모톰 섬이라는 곳입니다.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원래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이 이 들어가는 선착장과 그 지역을 돈을 주고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사역을 하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를 타지 못하고 걸어서 산을 넘어서 그렇게 이 트모톰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트모톰 섬에 가보시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 학교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너무 시설이 노화되어서 이 화이트보드도 사다 주고 했는데 저기 보이시는 분이 빨간색 입으신 분이 우리 선교사님,
파란색 입으신 분이 우리 현지인이 아니라 우리 이정호 장로님. 그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스님입니다. 그 스님. 그 스님이 저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저기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요. 저기 뒤로 보이면은 나무로 되어진 건물입니다. 저기가 교회예요. 학교고 트모톰 예수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나무로 되어진 집 벌레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다 먹어가지고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보수공사를 해도 이 나무로 된 집이다 보니까 계속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내고 건물을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으려고 해도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방금 이거 찌흑키읔 나오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중국 사람이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이 학교를 짓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야 할 그 땅에 학교를 들어오고 한인이 들어온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허가를 내어주지 않아서 아직도 이 노후대 이 나무로 된 곳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는데 저렇게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집에 많게는 아이가 12명까지 있는 집도 있고 한 마을의 이장님은 그때 아들이 왔던 막내 아들이 9번째 막내 아들이었나? 그 막내 아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또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사진을 또 보여주시죠. 여기가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입니다. 네, 다음도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깐난 애기인데요. 네. 이 시아누쿠베 이 트모톰 지역은 아까 그 보시면은 정말 엄청 덥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뭐 몽골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했는데 이때까지 갔던 선교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째 날, 둘째 날에서는 이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곳에서 잤는데 우리 한 자매는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손에 도마뱀도 이렇게 같이 자고 있는 막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더워요. 씻고 바로 나와도 잠도 너무 더워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참 힘들었는데요. 방금 봤던 그 트모톰도 아이들이 엄청 많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대원들도 들어가면은 그 안에 열기가 엄청납니다. 이 창문도 없이 나무로 그냥 구멍을 뚫어 놔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찜질방 왔다 생각하고 땀을 흘리는 거를 그냥 즐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가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땀이 진짜 비 오도 놉니다. 엄청나게 비 오도 노는데요. 정말 많이 덥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아이들은 신기합니다. 우리가 더우니까 아이들이 더울 것 같아서 부채질을 해주면요, 춥다고 부채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애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애들 우리 같이 보시면 아까 찬양하는 게 보시면 현지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신학생인데요. 그 친구는 겨울 남방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땀이 흠뻑 젖었는데 남방을 봤더니 겨울에 입는 남방을 입고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옷이 없어 그랬는지 지금 날씨가 선선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갔던 곳이 마지막으로 갔던 것이 딸레아 섬으로 또 우리가 갔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딸레아 지역인데요. 우리는 이곳에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 배가 엄청나게 많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막 불안한데 다행히 악어는 없었습니다. 그래 악어가 나올 만한 그런 강인데요. 이 배를 타고 이 딸레아 섬으로 들어가면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 지역을 찾았냐면요, 김가중 선교사님께서 선교할 곳, 아이들이 있는 곳, 교회를 세워야 할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찾기 위해 진짜 지역마다 다 찾아 들어가셨던 거예요. 배를 타고 산을 넘어 이 선교사님이 찾았는데 이 딸레아 지역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 갔더니 한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갔는데 처음에는 엄청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도끼를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밖에서 2명이 보디가드가 총도 들고 도끼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이장이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아까 아들 9 있다는 그 이장인데요. 지금은 변화돼서 가면 좋아하는데 당시에는 도끼 들고 찾아와서 위협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 딸레아 지역 사람도 몇 명 안 사는 뭐 그런 100명도 안 사는 그런 지역인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도망가고 막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여기가 갔던 딸레아 초등학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이 지역에는 학교가 없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가르쳐야 된다는 의식도 없어서 이게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배우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우리 변건영 간사님과 그 통역하시는 형제님인데 신학생입니다. 제가 들은 우리 변 간사님의 최고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못할 그런 은혜로운 설교를 오늘 그날 이곳에 다 쏟아붓고 오지 않았나 했는데요. 이 마지막 날 간 딸레아 섬에서 이 요한복음 4장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었던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영어로 설교를 하고 통역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고하스피털, 고스쿨 막 그것밖에는 기억 안 났는데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 캄보디아 is not good country.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생수를 주시고 먼저 영생의 물을 주시기 위해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그 내미신 그 손을 잡았던 여인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캄보디아 사람들, 당신들도 예수님의 그 손을 잡아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원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있는 그 사람들도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를 뛰어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눈빛과 설교자의 그 마음이 저는 청중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함께 울면서 말씀 전하고 들었던 그것이 저는 그 땅에서 참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원과 우리 그 갓난아이가 함께 맞잡았던 손인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3절은 이스라엘의 10명의 왕이 지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땅이 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13절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서 13절 초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왕이 지난 후에 그런 해석도 될 수 있고 10명 중에 1명 그렇게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 작은 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소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그 몇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밤나무와 거기서부터입니다.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한데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남아있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회복한 그 백성들이 일어난 그 경건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일어난 경건한 씨가 구루터기가 되고 씨가 되어서 다시 성장하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캄보디아 땅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킬링필드라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다 가진 것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뭐가 남아있으면요? 씨가 남아있고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부흥을 경험한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선교 도중에 앙코르와트를 우리가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현지인 가이드가 필요해서 이 소팟이라는
이 한 명이 현지인 선교사가 따라갔는데 자신의 이름을 영철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영철이 형이 저기 있네, 남방을 입은 청년입니다. 이 영철이 형이 보시면 알겠지만 긴 남방을 입고 있습니다. 이 현지인들은 짧은 걸 잘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지인이 이렇게 우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국말도 엄청 잘합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친절하고 그 땅에서 드물게 만난 이 스마트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 탐방을 그렇게 하면서 이 청년과 많이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 앙코르와트 탐방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너무 덥고 그 땡볕에서 그 설명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사역을 하면 사역을 했지 앙코르와트 2번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 가이드를 전도해야겠다, 이 영철이를 전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철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안에는 사실 좀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이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기보다는 여러 신 중에 예수님도 좋고 뭐 자신이 그동안 섬겼던 부처도 좋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 영철 형제가 믿는다고 하였지만 질문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철 형제, 당신이 생각하기에 캄보디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캄보디아가 변화되고 캄보디아가 성장하고 이렇게 더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영철 형제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좋은 정치인이 나와서 이 나라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동남아에는, 특별히 캄보디아에는 정치인이 많이 부패해서 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에 바쁘고 이 애민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영철 형제가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정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 있는 것처럼 개척자의 정신보다는 자신의 부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 혼란하였던 시기, 다들 배고파 줄였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 캄보디아처럼 참 못 살았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도로는 다 비포장 도로였고 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까지 여기까지 불과 몇 년 만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황폐하고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마치 이사야 오늘 6장 13절 말씀 같던 그 시기에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눈물과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도 아니고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사들의 수많은 눈물과 복음으로 전파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거룩한 씨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그 만화책 봤을 겁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그 책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에 보면은 이 한국의 특징, 이 서울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보시면은 어두운 가운데 빨간 십자가가 정말로 많이 보인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실제 한번 보십시오. 불 꺼진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곳곳에 정말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그것이 서울의 특징이고 특이한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두운 밤하늘에 교회 지붕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붉은 십자가가 우리나라 이 땅을 변화시켰고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그 피와 눈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셨습니까? 이름도 없는 선교사의 묘가 있고 갓난아기가 풍토병을 못 이겨 사망하여 이 자식을 먼저 스스로 묻었던 선교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못 먹어도 우리 다음 세대는 말씀으로 살게 하자는 일념하에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헌신하고 섬겼더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영철 형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캄보디아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9일간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우리는 예배하러 간 것이죠. 그 땅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 땅에서 우리도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곳 저녁마다 모여서 뜨거운 기도를 가졌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곳곳에서 함께 둘러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였던 모습입니다. 다음도 보여주시죠. 팀스쿨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음도 보여주시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도 보여주시죠.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교는 예배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그 캄보디아 땅의 다음 세대가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되어 그루터기가 되어 다시 회복의 씨앗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일어난 다음 세대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와서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 우리가 가는 그곳이 예배하는 땅이 되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예배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